이 청년은 피아노를 너무나 치고 싶은 마음에 피아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피아노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은 단지 열정만을 갖고 피아노를 구매하였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듣기에는 꽤 괜찮은 음악으로 그에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연주, 불협화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청년도 싫어하고 그 청년의 피아노 소리조차 싫어하였습니다. 아니, 청년이 피아노 치는 그 모든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시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있어서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운전 면허도 없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그 청년은 내가 운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동차를 사서 운전석에 앉아서 열심히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운전을 해서 도로로 나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분명 여러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마 큰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정적으로 치는 이 청년과 운전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사서 이 운전에 시동을 거는 청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와 운전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사서 나는 피아노를 칠 거고 난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할 거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이 피아노를 치거나 그 청년이 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은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 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 아닌 불협화음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 청년은 운전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운전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거고 교통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열심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한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열심과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하면 유대인이었고, 기도하면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것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예수를 거부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낸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스데반 처형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과 형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전통을 지키는 일 가운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열심,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이 많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다른 길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심을 그는 그때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고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당해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과 행위와 자기들의 선입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게 되는 반대되는 결과를 그들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반항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이 당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중요시 생각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한다고 고백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나를 높이는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자,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일 때 실시한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기에 우리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2번씩이나 백성을 계수했지만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의 수를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교만함으로 오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윗은 백행목 궁전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시킨 후에 이러한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암몬도 이기고 내가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람 군대도 다 이기니까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틈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인구조사와 승리를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증가시킨 것으로, 내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는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의 인구조사는 보통 국세조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징병검사와 같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는 것을 봤을 때 20세 이상에서 싸움에 능히 나갈 자들만 다윗은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아람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병력만 많으면 이길 줄 알았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칼을 쓸 수 있는 자들만 다윗은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중요시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다윗도 열심을 다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의와 뜻보다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3일 동안 7만 명의 생명에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미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의와 뜻을 믿고 행하는 열심은 보람이 없고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행동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행위와 자기들의 선입견을 믿고 행했던 그들의 모습들처럼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했던 인구조사처럼 열심을 다해서 뭔가 열정을 다해서 행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행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너 박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보너 박사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보너 박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열심을 저울로 달아보겠다. 보너 박사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열심의 무게는 100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사는 마음속에 꽤 무겁다고 느껴져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곧 이어서 열심의 내용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박사의 열심은 100근인데 그 중에 50근은 이기적인 열심이고 25근은 당파를 짓는 데 사용하는 열심이고 22근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는 열심이었고 3근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너 박사의 열심은 100근 중에 단 3근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열심 100근 중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모교의 청년 시절에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사역들이 감사함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열심의 100근 중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3근도 아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었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찾게 된 겸손함과 감사함도 순간 찾아오는 유혹으로 인하여 또다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하나님보다 다시 나를 나타내게 되고 100근의 열심 중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3근, 아니 그보다도 못하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보다는 저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양육할 때에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저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점검하는 방법과 체크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향한 열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점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분의 뜻과 의만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행위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나눴던 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 남자와 운전을 하고 싶었던 이 청년은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과 열정을 다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열심을 다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사랑한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즉, 열심은 올바른 지식과 동행해야만 보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진리에 입각한 바른 열심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그 열정이 성경에 대한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질서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보람없고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성 공동체는 우리의 각자의 의와 뜻만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열정과 열심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기초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와 뜻만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때에 따라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의보다, 뜻보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뜻을 나타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열심이 나를 높이고 나타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복음과 바른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뜻만을 나타내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만하며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